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나눌 거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여호수아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그 12권을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오늘 뭐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부분 이제 뭐 6장 시작으로 해서 12장까지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 전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입성 준비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했잖아요.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7절에 12장 7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고 축복하셨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또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삶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름처럼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원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히브리서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인 천국을 좀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죠. 저는 오늘 설교의 그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안다는 것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해요. 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즘에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저는 그게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한테 또 특히 도움이 되는 게 무모한 도전, 우리 같이 팀들과 같이 하는 건데요. 어떨 때만 하기 싫을 때 진짜 많죠. 근데 희원이 얼굴이 막 떠올라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희원이가 딱 그 저기 하트를 딱 찍어주면은 뭔가 내가 이제 안심이. 자, 농담이고요.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가 너무 또 특별하고 멋진 말도 막 문장을 막 제가 만들어내더라고요. 이후원 형제 제가 마지막 그 소감 쓴 거 괜찮았죠? 내용 뭐라고 썼냐면 이거 제 글입니다. 도전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정하고 여러분이 그 본문의 여호수아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스페셜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요즘에 저희 학교, 대학원 아직도 학생인 척하면서 대학원인데 저게 제가 산책로입니다. 제가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 산책을 하면서 한 30분 정도 계속 길게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결정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저게 저의 여리고성인데요.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은 저렇게 코스가 되고 이렇게 밑에서 본관이 보여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그 안에도 또 돌고 제가 기도도 하고 제 마음도 살펴보고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의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 그리고 김호 목사님이 좀 설교하셨죠. 순종이 뭘까? 그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경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용히 엎드려 경청, 겸손하게 듣는 거. 예. 때로는 잔잔하게 시편에도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편 저자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저는 저 시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목회학 그 대학원 수업 들으면 과목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뭐 레포트부터 해가지고 많이 듣는데 한 20% 30% 정도만 소화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저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그 정도지. 솔직히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저걸 아는 게 내 신앙에 정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알면 주는 거는요. 교수님이 이 얘기 제 설교를 들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의 그 멋진 지식과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원우 중에 좀 소박하고 뭐 말주변도 없어요. 근데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사람, 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없지만 섬기고 또 본인이 삶에서 어떤 걸 느끼는 걸 나눌 때 그 울림이 크고 뭔가 더 깨닫고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 우리만의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레슨은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게 가나안 정탐꾼, 그죠? 갈렙하고 2명,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믿음의 영웅, 그리고 특히 여리고성이 함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그 말씀의 포인트를 나누기 전에 저는 여호수아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의 영웅을 좀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와 같은 놀라운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여호수아 1장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신명기를 같이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상황이 처한 게 쉽지 않았을까 알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모세하고 비교가 됐어요. 그냥 모세가 울었는데 모세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애도했다고요? 한 30일. 여러분 뭐 존경스럽고 놀라운 인도자가 있어도 30일을 막 슬퍼하면서 막 그렇게 애도하겠습니까? 가족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한 기적은 비교가 안 돼요. 여호수아는 그걸 그냥 지켜봤을 뿐이죠. 여호수아가 뭘 보여준 적은 없었죠. 본인이 모세에 이어서 인도자가 됐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호수아 1장에 6절, 7절, 9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한테 믿음을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용기를 내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많이 두려웠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비교가 됐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경험했죠? 사실 여호수아의 백그라운드는 그냥 종에 불과해요. 40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심지어는 여호수아의 아버지 또는 그 위에 자기한테 믿음을 전해주고 신앙의 유산을 전해줬던 그 선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죠?
20세 미만의 젊은 세대, 2세대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물론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요.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됐고요. 누군가 의지하고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고 전해주고 그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은 상처나 두려움, 걱정들이 있었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죠. 우리도 두렵잖아요. 우리 각자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여러분 안에 질병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또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가 50대, 60대를 향해서 갈 텐데 재정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너무 좋은 우리에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자, 넘어가서 15절 16절 보면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16절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자,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경의 많은 장면 중에 참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여리고성 설명할 때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고고학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여리고는 BC 7000년 그때부터 그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요새였고요.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 땅에서는 가장 광활하고 비옥한 평원을 갖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걸 수호하는 관문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그 요새에 대해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견고하고 막강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법궤가 뒤를 따르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뒤에서 또 모든 성을 돕니다. 6일까지는 한 번, 7일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황당한 명령, 이상한 순종. 명령도 황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지? 그죠? 자,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성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린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연관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전투 태세가 아니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성도 작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이 성을 한 바퀴 도는 일 그 자체도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한
순종, 이것을 절대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순종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이 승리의 방정식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전투의 본질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렇게 말했다. 큰 소리를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주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전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쟁은 눈으로 볼 땐 그냥 가나안 족속과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전투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이후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죠. 칼을 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대신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분명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라고,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7 제사장, 7 나팔, 그리고요 7번 돌죠. 7번째 날, 7번째 외침. 성경에는 이 7이 완전한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전투, 가나안 전쟁 자체가 이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본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황당한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지 어떤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봤죠. 아무리 영적인 것 갖다 써먹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지는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죠. 하나님은 모든 전투의 방법과 전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잘 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면 우리는 삶의 많은 전쟁에서 반복해서 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형제자매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투의 본질, 우리의 전투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을 증명하는 6일의 시간. 믿음을 증명하는 6일의 시간. 제가 부제로 제자도와 은혜라고 붙여봤습니다. 저 시간은 신약과 연결되는 우리가 와닿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제자도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3절을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인데요. 자,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생각해 볼 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전쟁이시면 7일 하루만, 아니 7일이 아니라 딱 하루만 그냥 돌고 그날 다 돌고 그냥 똑같이 하라고 하시면 되지 굳이 6일 동안 하시라고 할까? 무슨 이유로 6일 동안 성을 돌라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전혀 미동이 없었죠. 예. 조금씩 그 성에 뭐 금이 조금이라도 가는 기미가 좀 보이면 좀 힘이라도 날 텐데, 돌가루 조금 떨어지는 거라도 좀 보면 6일 동안 아무 미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일만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무너지지 않았겠죠. 4일은요, 5일은요, 네. 그리고 7일째를 빼고 그냥 6일 날 다 끝냈다면, 네. 자, 하루도 어김없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결국 7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리고성이 이들의 순종으로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계속 마음을 훈련하고 그 6일 동안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서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하셨죠. 여러분 6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공식처럼 여리고성은 6일 동안 돌았고 7일 날 기적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었다. 근데요, 여기 전까지 요 여리고성을 돌기 전까지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6일을 마음을 지키면서 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예요. 그들의 신앙의 본보기,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부모들을 잃어버린 그 비극적 경험이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기성세대가 뻥 하고 사라졌어요. 여러분만 남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좋지. 크로스오버 때 좋잖아. 근데 그게 그 전부라면 네. 간단한 문제 아니죠. 모세라는 걸출한 인도자를 잃었고 그와 비교가 되는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도하를 이끌었지만은 모세의 홍해 기적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 믿음, 그 순종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수학기 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이 막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다 말라가지고 뭐 개울같이 뭐 성지 순례 가면은 요단강 별 볼 일 없다고 막 다들 실망하는데 그 당시에 수학기 때는 물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뭐 홍수도 막 일어나고, 예, 그래서 수학기 때만 지나면 안전하게 그냥 편하게 건널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수학기 때 건너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며칠만 기다리면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었는데, 예, 뭔가 그 명령을 당장 지키지 않고 변명하고 다른 선택도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왜 이 시기이죠? 많은 고민과 인간의 지혜로 갈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가기 전에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결하게 한다고 할례를 했어요. 전쟁 중에 무슨 할례입니까? 예, 우리는 남자들은 애를 낳지 않아서 그 산고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마취가 없었어요. 부싯돌로 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전쟁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 무찔러가지고 일어난 그 구약의 역사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무슨 할례를 하지?
그 시간들을 겪고서 여리고성을 맞이한 것이죠. 그동안은 참을만 했는데 이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략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노출된 채로 성주위를 도는 거죠. 이들이 하루, 이틀, 3일을 지나면서 처음에 믿음이 있고 서로를 격려하다가 저희처럼 저희도 힘들고 문제 생기고 교회 막 이슈들이 터지면 얘기하잖아요. 누구 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사람 오면 같이 나도 믿음은 없어지고 어떨 때는 같이 믿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3일 4일 지났는데 이거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돼. 광야 때도 그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그거 우리 부모님 세 들었는데 이건 또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 받을 때 진짜 고통스럽고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무서웠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까? 이 요단강하고 홍해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믿음을 증명했을까?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서 그 힌트를 갖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두려웠었어요. 여호수아 경험한 많은 것들, 리더로서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더 다를 정도로 리더로서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함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었죠.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 공부하며라는 단어 이게 묵상하다랑 똑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묵상은 여러 가지 표현을 깊게 사색하고 깊게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낮은 소리로 막 계속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기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묵상이고요. 묵상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메시지를 처음에 여호수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큰 두려움 속에서 새롭게 인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1장 6절, 7절, 9절에서 말씀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낮은 소리 읊조리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한 저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인도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와 은혜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놀라운 점은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6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딱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달지 않아요. 진짜요? 그렇게 하라고요? 진짜? 왜요? 정말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엄청난 도전과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까지 갔는지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바로 저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는 다른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서의 그 제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순종하는 삶임을 알게 해주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과 전쟁 속에서 또 영적인 전쟁 속에서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잠시만. 여러분 현재 삶에는 어떤 영적인 장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6일간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위험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죠. 갑작스러운 그런 위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40대, 50대, 60대에 장년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요들,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사는 영적으로 너무나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 마주하는 공간, 그 시간이 가나안 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이고요, 학교고요, 가정이고요. 그게 다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가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도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선물이었고요. 근데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장애물과 도전들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저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좋은 곳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연도 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곳이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월화 야간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계속 저 시간에 저곳을 돌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저런 시간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그 승리를 맛본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